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새로운 분들이 오셨네요. 연락 주시고 오신 분이신가요? 어제.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어디에서 오신 거죠? 댁이 어느 쪽이신가요? 저희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충남 홍성에서. 네. 오, 예. 남편은 예. 류경민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류경민님. 예. 네, 환영합니다. 류경민님과 송은서님. 멀리서 어떻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예.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 예. 그때 이제 박사님 예. 그 창조과학 세미나요? 그 자료 CD를 예. 구매해서 같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제 신앙이 이제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떠나게 되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제 직장을 이제 홍성으로 옮기면서 예.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예. 막 그 방언 기도하는 거랑 통성기도, 예. 새벽기도 막 예. 그럼 열심히 하는. 네, 그거를 좀 막 강요하시더니 되게 이게 옳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거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강조하는. 네. 그렇군요. 남편이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언하는 데에서 이제 사모님이 막 방언해야 받아야 된다고 방언하니까 저는 이러다 남편이 방언하겠다. 불안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신랑한테 이제 그 같이 여기 자료를 몇 번 봤어요. 그렇군요. 예.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환영합니다. 나들이 삼아서 오셨군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뭐 방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뭐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요. 물론 방언을 폐하지는 말라 하셨지만 그게 너무 우선시되고 강조되는 건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좀 균형이 안 맞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방언의 유용성이 물론 있는데 지나치면 항상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복음생이 계셔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을 부활 주일로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찾아서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이 구약 음력 달력으로는 베다르 21일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다르월이 마지막 12번째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13번째 달이 생겨요. 그래서 13번째 달 21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무슨 절기 때?
유월절 절기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13월 달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게 4월 달이에요. 4월 22일. 그럼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념한다면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14일이 아니라 17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산을 17일에 해당되는 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달력으로 환산하면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키려고 하면 사실은 한 달 후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이런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제 그때 정해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대개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이렇게 놓이도록 그렇게 정하는 게 있는데, 아마도 어떤 원인 이유가 있어서 이제 3월 31일이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정확한 날짜 챙겨서 지킬까요? 네. 그러면 의미가 더 살아나긴 하겠지만 또 교회와 함께 호흡을 좀 같이 한다는 의미로 이제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의 환영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인사 잠시 텐데요. 예,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지불한다, 빚을 갚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빚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빚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예, 표정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고 소망을 주신 날이 이제 부활의 기념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록을 남겼고 또 증거를 했고 또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순교를 하면서도 부활을 증언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의 의미로 오늘의 풍경은요, 여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아름다운 곳만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삭막한 장면이 나왔죠? 어디일까요? 예, 예수님이 다니시던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예. 그동안 생명력 넘치는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비록 메마른 땅이었어도 저기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예. 유대 광야의 다양한 모습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나가시기도 하셨고, 여기 보이는 요건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유대 광야가 이 사해 바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서 한 며칠 동안 헤매봐야 아, 생명이 소중하구나. 아무래도 우리 체험학습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여기 줄무늬들이 쭉 있죠? 예. 이게 뭘까요? 길. 이게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긴 길입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유대 광야와는 정말 분위기가 또 다르죠. 예.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유대 들판에 피는 아네몬의 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로 2013년도부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높아지라고 가르치죠.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다. 복 받은 거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만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삽니다. 아멘. 그렇죠? 예.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다라고 네. 믿으시는 거예요. 빨리 늦게 드시는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동작이 떠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조금 늦게 부활하실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저 주님도 다 부활한 줄 알았는데 쟤는 또 왜 뒤늦게. 예, 정말 참 우리가 겪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합니다. 아멘.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지만 죽은 이후로 부활할 때까지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시간도 못 느끼기 때문에 1000년이 흘러가든 10,000년이 흘러가든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죽자마자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연속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거나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나 이렇게 연속적인 거라고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 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을 하죠. 네, 동시에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순서는 서로 다 달라도 부활하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100년 전에 죽은 우리 조상들이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시간에 부활해서 서로 만날 거예요. 아마 만나자마자 이순신 장군을 만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상기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랑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받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고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그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야훼께서 그를 상하게 한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 야훼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이 해장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의 불법들을 감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무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없는 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 여기 이 범죄자들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겠죠?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은 자매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벌고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오, 예,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인데 듀엣으로. 오정태 형제님 그럼 솔로로? 기겁을 하시네요. 전혀 모르세요 정말? 우리 이정희 권사님은 모르시나요? 권사님들 속에서 자라서 옛날 찬양이라 알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가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혹시 들으니까 알겠다 하신 분? 좀 몇 분 계시죠? 예, 반주가 없기 때문에 한 1절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김경미 성도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내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조정태 형제님이 이어서 부르신다고
앵콜이 이어서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곡이 8분 54초 곡인데 좀 길어서 중간에서 그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앵콜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듣고 싶어요. 예. 준비되신 찬송이 또 있으신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 끝나고 식사 직전에 한번 예약을 해두기로 하고. 그 여기 가사 중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인데, 주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셨지만 가장 선명하게 또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나타나신 것,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확증시켜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려면 부활해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죠. 상징적이자 실제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2000년 후를 살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를 정말 실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늘 함께 하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땅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까 기도 내용 중에 잠깐만요. 기도 내용 중에 이 진화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키디피아라고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는 위키에서 검색을 하면은 찾아지잖아요. 근데 혹시 거기에 창조과학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대부분 없으시군요. 있군요. 예.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걸 들어가서 창조과학을 이렇게 쳐봤대요. 그랬더니 창조과학은 사이비과학이고, 네. 그리고 쭉 나열하다가 거기에 김명현이라고. 대표성이 있네요. 밑에 쭉 나오다가 김명현 사이비과학자. 모르셨죠? 아니 사실 저도 그런 거 잘 안 찾아보는데 안 보는 게 누가 전해주고. 안 보는 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사이비과학자에게 좀 세뇌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평균적인 상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위키디피아에서 창조과학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좋아해야 되나 나빠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사탄을 새겨나는 걸 열심히 드러내는 거죠. 하여튼 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하긴 네거티브 홍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예. 잠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소식들은 다들 아시는 거고요. 예, 오늘은 이제 부활 기념주일이고, 참고로 이번 토요일 성경 공부는 임시 휴강입니다. 예, 잠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예,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어디에서 오셨는지. 댁은 어느 쪽이시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남양주 마석에서 왔어요. 마석이요. 지금 마석에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저분들은 홍성에서 오셨어요. 충청도 홍성이죠. 충남 홍성. 네, 홍성에서. 아주 뭐 막강합니다. 남쪽에서도 오시고 북쪽에서도 오시고. 근데 여기 대부분이 그러세요. 뭐 용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어쨌든 예, 마석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계기가 돼서 오시게 됐는지. 예, 이름은 안수영이라고 하고요. 오,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예. 저는 이제 사랑침례교회 인천에 거기 교회 출석했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청년을 통해서 창조가 이제 강의하시는 박사님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영상들 이제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카페 가입도 하고 단톡방도 들어오고 교회도 좀 멀어가지고 실은 이제 그 사랑침례교회가 좀 위치가 어디죠? 거기 인천. 지금 한번 가봤었는데 맞아요. 인천 쪽. 인천이라서요. 예. 마석에서 인천까지 다니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부담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교회를 찾다가 그렇군요. 예. 환영합니다. 굳이 오는 분을 막지는 않습니다. 또 떠나는 분을 아주 강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 5년, 5년 6년 정도, 5, 됐고요. 6년 정도. 네, 코로나 이전부터 됐네요. 네, 아. 30대 초반부터 이제 다녔어요. 아 그러셨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들을 함께 하거든요. 아, 예. 그래도 함께 참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남편분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4개월. 좀 잘못 끌려 들어온 건가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인께서는 언제쯤부터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때.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원래 성당 다녔었고 성당을 다니셨구나. 그때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예. 교회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오래되긴 했는데 갈팡질팡 열심히 믿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좀 있었군요. 네, 되게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기간은 되게 긴데 제가 믿음의 깊이는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한 집중한 기간은 네, 많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침체되는 기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믿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믿었었고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이제 한 20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이따가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쭉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시작. 주의 전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주의 첫날이죠. 이제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요일이 7번째 날인데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의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한 주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의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때 당시에 한 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을 검증을 해보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렇기 때문에 명절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그럼 음력 명절은 매년 요일이 달라지죠.
뭐 추석이나 설날이 매년 달라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명절도 사실은 6월절이 저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죠. 명절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목요일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전날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수요일 오후에 죽으셨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오후 3시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건네봤죠. 그리고 해 질 때쯤이면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해 지기 직전까지 장례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새로 판 동굴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죠.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안치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미이라 같은 형태로 해서 안치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해지기 직전에 장례가 끝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해지기 직전, 안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요나를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낮 사흘이면은 꼬박 3일이죠. 그럼 이제 수요일 날 해질 때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목요일 날 해질 때가 하루, 금요일 날 해질 때가 이틀, 토요일 날 해질 때면은 안식일이 끝날 때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육과 실제 역사적인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은 분들. 일부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역사적 사실은 이제 그렇게 검증이 되지만 워낙 교회가 오랫동안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걸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 알려드리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이 명절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서 토요일이 정기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 형태로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이 동굴 입구를 이제 큰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이동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장정 한 5명 정도가 힘을 합쳐야만 이걸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돌무덤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무덤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어디 기절해서 이제 한 곳에 있든지 그리고 이제 무덤문 열려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은 잘 드러내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음서 내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갔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을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무덤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았을 때 여기 보면은 돌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아마포가 놓여 있다 그랬는데 일반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마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포라는 것은 아마라는 재료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번역한 거고, 세마포는 이 세자가 섬세하다 그럴 때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아마실로 만든 좀 부드러운 옷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고급 재료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한 곳에 개인체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그 우리하고 매장 방법이 달라서 장례 절차가 달라서 보통 부자가 장례를 치를 때는 이렇게 마치 미이라를 만들듯이 100m 정도 되는 긴 세마포를 중간에 끊지 않고 누에고치 감듯이 돌돌돌 말아서 시체가 이게 시간 지나면 부패하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꽁꽁 싸맵니다. 얼굴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싸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간다면 이거 풀고서 훔쳐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려면 그냥 아마포에 쌓인 채 그대로 그냥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다 아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얼굴을 감쌌던 이 상태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추정하기를. 그렇다면은 감싼 상태 그대로 놓여 있는다면 예수님의 몸만 살짝 빠져나가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봤을 때는 부활하신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여기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건지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여기 뒤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걸로 보아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에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랬잖아요.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저기에 함께 있는 거죠? 셋. 네.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저때 함께 있었던 걸까요? 6명. 옆에 있는 분이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카운트 해보시죠. 뭐 일단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 다른 곳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인 건 분명해요. 만약에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다면
사람이란 표현을 안 했겠죠. 예. 어쨌든 그 두 사람 거기에다 예수님까지 하면 넷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 두 사람이 안쪽에 있어서 한 사람만 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일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게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뭐가 중요하냐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한 사람을 봤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한 사람만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뒤돌아봤더니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읽다가 좀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상관없고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신이 어딘가 딴 곳에 옮겨졌다고만 여긴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단정을 못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표현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하늘로 내려오는 장면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마가에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흰 옷과 찬란한 옷은 아마 너무 밝으니까 찬란하다고 표현하거나 흰 옷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돼 있고요.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아멘.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단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40일 이내에 승천하신 적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제가.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손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이제 부활하신 직후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죠. 그렇죠? 특히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도 하시고 그런 걸로 보아서 그때는 접촉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손을 댈 수 있으려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와야만 허락이 되는 일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내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주의 첫날이면 바로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것이 확인된 그날 저녁 때에 문도를 닫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문들을 닫은 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통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투명인간처럼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뭐라 그러죠? 여기서 나타났다가 저기서도 나타나고 이러는 걸 뭐라 그러죠? 둔갑술. 그래서 잘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과학적인 원리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어디에 나타나시고 또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또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야고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예. 요 앞부분을 보면은 부활하신 것이 확인된 그날 저녁에는 옆구리를 보여주기만 하셨지 만지게 하시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8일 후에 도마가 왔을 때는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러면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여러분 도마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하러 다니면 뭘 그걸 따지고 믿냐 그냥 믿지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증거를 이렇게 전해주고 나면은 그 증거 때문에 더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확신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도마가 만약에 저렇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를 미워하지 마시고 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저 순간에 좀 확인하자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보지 않고 믿어야만 복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너는 보았으니까 너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8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불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시리라. 아멘. 샬롬의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 옆에 분들과 샬롬의 인사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식사하도록 정리하시겠습니다.